합니다. 아멘. 제가 웃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랬죠. 뭐가 대단하냐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것이 대단하다고. 맞아요. 제가 어제 집회를 이렇게 나오면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제가 SNS를 통해서 중계하듯이 현장을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보고 기도하고 따라옵니다. 제가 지난달에 어디 갔다 왔다 그랬어요. 아이고, 그 어려운 단어가 그냥 발음이 히말라야 갔다 왔다 그랬죠. 그랬을 때 히말라야 5,000m를 가면서 날마다 오늘은 뭐 먹었습니다.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기도하고 보냈는데. 그래서 오늘은 먹을 게 없어서 계란하고 감자를 먹었습니다. 왜? 그게 입맛에 제일 맞거든. 손으로 집어먹는 밥 먹는 사람들하고 앉아서 먹어야 되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나 공통적으로 먹기 좋은 게 계란하고 감자예요. 감자. 그래서 감자 삶아서 계란 삶아서 그래서 소금에다가 찍어서 커피하고 먹으면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어머 어쩔까 행여나 죽어 돌아올까 봐서 그러면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저렇게 갔을 때 감자를 먹는 게 음식의 비위가 안 맞았을 때 유익하구나. 나도 나중에 그래야 되겠구나 하고 또 배워요. 그리고 본인이 그런 데를 가면서 또 그런 생각들을 모아서 끌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오늘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밴드에 저는 SNS 목회를 합니다. 교인 성도들 평균 나이가 다 합해서 이제 갓 태어난 64일 된 애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일 어린 애가 64일 됐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88 잡수신 권사님이 계신. 근데 평균 나이를 합하면 30살이 안 됩니다. 이 카톡 보내는 걸 못하는 분이 딱 2분 계셔요. 그래서 저는 다 밴드를 통해서 제자훈련 숙제도 받습니다. 오늘은 남편 구두를 닦아주는 것이 생활 숙제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침에 막 남편 출근하는 구두를 막 닦습니다.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그러면 옆에서 누가 딸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어. 그리고 그걸 저한테 숙제로 보내요. 했다고. 그 숙제를 안 하면 벌금을 5만 원이나 냅니다. 그래서 벌금통도 큰 정수기 물통을 갖다가 놔두고 받아요. 제자훈련이 37과인데 빨리 끝나면 2년 반입니다. 무단 결석하면 진도를 안 나가. 그리고 무단 결석한 사람은 벌금도 내지만 다른 사람을 공부 못하게 한 죄로 개봉 영화를 또 1%씩 보여줘야 돼요. 금당 동북교회 다니기 되게 어렵겠죠. 근데 바깥의 사람들은 다니고 싶은 교회 금당 동북교회예요. 신황등교회도 그런 교회의 일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닌 것 같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70년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쓰면서 그랬어요. 14살 이 사춘기 교회 담임 목사를 70살 잡순 이 참 쓴맛 단맛 다 본 교회에서 불러가지고 뭘 들으려고 그럴까. 근데 그러든 저러든 저는 다른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 우리 목사님이 어제도 오늘도 은혜가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때요? 은혜가 된다요. 그렇게 썼습니다. 맞아요? 근데 대단해요. 오늘도 또 들으러 나오셨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가 좋아야 돼요. 스피커가 터져가지고 찌직 소리 나면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아무튼 또 오늘 또 들으러 나오신 여러분들이 대단하십니다. 그걸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대단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요, 평균 나이 30이 되다 보니까 대단하다 그러면 뭐라고 알아듣는지 아세요? 대가리가 단단하다고 알아들어요. 또. 자, 말씀은 뭘로 들어요? 말씀은 뭘로 듣습니까? 말씀은 귀로 듣고 가슴으로 듣고, 맞죠? 정답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것만 정답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신랑이 콜라병 같은 몸매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왜 걱정을 해? 그건 기도할 일도 아니고 내가 오늘 정확하게 답을 줄게. 1.5리터 페트병 하나 사와. 콜라병 1.5리터 콜라병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잘 모르세요? 콜라병이 1.5리터 페트병이 이렇게 그냥 통무처럼 생겼어요. 오늘 이거 들고 남편 앞에 가서 이 몸매나 내 몸매나 뭐가 다르냐고, 콜라병 같이 됐잖냐고. 그렇죠? 콜라병이 어때요? 이렇게 잘록한 것이 콜라병 아닙니다. 요즘은 어때요? 이렇게도 나오고요. 또 네팔은 가니까 우리나라 콜라병은 그래도 참 볼륨이 있어. 거기 콜라병은요, 자기들 몸매하고 똑같아 삐쩍 말라가지고 훨씬 가늘어요. 요즘 나오는 콜라병은 어때요? 또 아주 막 일단만큼 밑에가 통통해져가지고 나온 그런 또 페트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콜라병 같은 몸매를 요구하면 그게 맞아요, 틀려요? 예전에는 콜라병이 병만 있을 때는, 작은 병만 있을 때는 콜라병 몸매가 이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다양해. 전 세계의 콜라 맛이 다 다양하고요, 병도 다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콜라병 같이 되라 그러면 큰일 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솔로몬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저는 우리 손주들이 솔로몬처럼 됐으면 좋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야, 제대로 배웠다. 그럼 나는 우리 손주들이 솔로몬의 전반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늦게라도 드셔도 돼요. 여기 충청도가 좀 가깝죠? 보세요. 솔로몬처럼 되면 큰일 납니다. 요즘 월드컵 기간인데 전반전에 3골 넣고 후반전에 4골 먹으면 꽝이에요. 솔로몬이 전반전 잘 살았는데 후반전에 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남북 이스라엘로 나눠지고 그 아들 속에서 악함이 나오고, 그러니까 말 잘해야 돼요. 솔로몬처럼 되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꼭 솔로몬처럼 되라고 하려면 솔로몬의 전반전처럼 되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기억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은혜스러운 사람으로 기억돼야 돼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는 신앙의 명예의 전당 이름이 남길 만한 99% 헌신하는 사람 되지 말고 100% 헌신하는 그 한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기억되는 신앙이에요. 그럼 오늘 새벽에는 없다고, 부족하다고, 힘들다고 하는 거 어디로 가지고 가면? 주께로 가지고 가면 그 결핍이 기적의 시작이고, 그 결핍의 자리에 들려지는 이야기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내 삶에, 우리의 신앙 속에 부족함이 느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고 쓰는가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겠습니까? 안 찾아가겠습니까? 찾아가야죠. 안 찾아가면 뭐예요? 바보죠, 바보. 바꿔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기를 바라실까요? 잘 못 되기를 바라실까요? 잘 되기를 바라요. 얼마나 잘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6명이 앉아가지고 살 썩겠다. 여름에 살이 닿으면 썩는다는데 그 가운데 있는 언니가 뒤로 가라.
가운데 있는 두 언니가 뒤로 가서 좀 앉아. 그 동생들이 말도 못하고 한쪽으로 이렇게 밀려가지고 그걸 잘한다. 저렇게 또 하란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순종이 별거 아니에요. 저게 순종이에요. 생각해 볼게요라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기도해 볼게요도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나는 뭐 하면 돼요? 예, 하면 돼요. 아이고, 박수는 한번 쳐줍시다. 저를 보고 칠 게 아니고 쟤를 보고 쳐야 됩니다. 그럼 니들은 어른들이 박수를 쳤으면 일어서서 절을 해야 돼. 맞지? 오늘 아침 새벽기도 나왔지? 내일도 나올 거지. 돈 안 줘도 나올 거지 이제.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온 사람, 소문 듣고 오늘도 뭔 일이 있을 거다고 나온 사람. 자, 손 내리고. 오늘 또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나온 사람. 저기 황등 돌 장로님, 예, 손 들었습니다. 이따가 나갈 때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야, 김 장로님이 아이스크림 사준댄다.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시작. 근데 아이스크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 이 동네는 베스킨라빈스가 있냐 없냐? 이 동네는 없어요? 여기도 면이구나, 면. 우리 동네도 면이야. 그러면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걸로 사주십시오. 베스킨라빈스 사주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31 뭐 이런 거. 교회 오면 수지가 맞아야 돼요. 내일도 와. 내일은 어떤 권사님 한 번 또 내가 정해줄게. 얘들이 교회가 오면 재미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오면 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떤 구름에 비 올지 몰라. 그렇죠. 어떤 구름에 비 떨어질지 모릅니다. 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문지방에 탁 넘어졌는데 아야 안 그러고 주여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은혜 아래 익었어요. 저 아이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오늘은 앞줄에 앉았어. 앞줄은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앉은 자리다. 저렇게 앉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가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김 장로님께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그랬으니까 쟤들이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김 장로님을 찾아가야 돼. 니들 다른 데 찾아가면 오늘 아이스크림 없어. 해결을 저기서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줄 뒤로 가야지. 이 줄 뒤로 가면 아무 답이 없는 거야. 부족함이 느껴지고 갖고 싶은 것이 느껴지고 뭔가 원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 있을 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근데 연약한 나를 하나님은 만들어 쓰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진짜 믿으시면 아멘. 진짜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세 그러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근데 모세 할아버지, 모세 선배님 실은 별거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핑계대고 변명하고 어떻게 하든지 안 하려고 애를 쓰고. 모세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얘 그래야 되잖아요. 모세의 이름이 뭡니까? 뜻이 물에서 건진 사람이다. 아이들이 다 죽게 된 그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갈대 상자에 담겨져 가지고 나일 강에 둥둥둥둥둥둥둥둥둥 떠내려갑니다. 엄마가 애 터져서 저기서 지켜봐요. 혹시 물이 도는 데 만나면 팩 뒤집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애를 쓰고 보고 있는데 쭉 떠내려가요. 떠내려간다고 사는 겁니까? 안 뒤집어졌다고 사는 거예요? 그대로 떠내려 가버리면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근데 마침 그때 누가 나타나?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탁 하러 와서 어디로 모세가 떠내려가는 그 자리로. 그때 이 모세가 악을 쓰고 안 울었으면 건졌을까요? 안 건졌을까요? 안 건졌어. 목욕하러 나와 있는 딱 그 순간에 절묘하게 앙 하고 울어버렸어요. 그리고 뭐요? 그리고 건져오라 그러잖아요. 딱 열어보니까 뭐가 들었어요? 얘가 들었어. 바로의 공주가 아들이 있었으면 걔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키웠을까요? 어디다 내버리라 그랬을까요? 어디다 내버리라 그랬겠지. 근데 자기 집에 그런 아들이 없어. 자기에게 그런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뭐해? 자기 아들로 삼아서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궁중에서요, 자그마치 40년 동안을 제왕학을 공부합니다. 히브리 노예가 왕의 손주가 되어져 가지고 40년 동안 왕이 되는 학문을 공부하는 제왕학을 공부해요. 대단한 겁니다. 임금님은 변기통도 다르게 불러요. 우리는 좌변기 그렇게 부르죠. 임금님은 좌변기라는 걸 뭐라고 불러요? 매화틀이라고 불러. 임금님이 앉아서 일을 보는 좌변기는요, 변기는요, 이게 변기가 아니에요. 매화틀이라고 불러요. 매화틀이라고 불러. 임금은 일을 보고 나면 어이가 갔다가 자꾸 들여다보고 맡아보고 뜨적거려 보잖아요. 그게 임금이에요. 그런 임금이 되는 자격을 갖춘 공부를 40년 동안 했어요. 40년 동안. 그러다가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또 뭐 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칩니다. 양을 쳐요. 양 대소변을 이렇게 뒤치다거리를 하면서 걸음을 치우고 양을 치우면서 본능대로 살아가는 게 뭔지, 본능대로 사는 짐승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온유학을 공부합니다. 40년 제왕학을 공부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온유학을 공부해서 온유학과 제왕학을 공부했으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거. 그래야 80세가 딱 됐습니다. 80세가 딱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요. 모세야,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 좋겠다.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면 좋겠다. 그러면 어때요? 어려서 태어나서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은혜로 살았죠. 40년 제왕학을 공부했죠. 그리고 왕의 지명수배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또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40년 온유학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 어때요? 예, 그래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돼요. 그래서 모세야 그러면 예 하고 가라 그러면 예,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 안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니까 단번에 못해요 이러면 배은망덕할 것 같으니까 아주 세련되게 못해요 소리를 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야, 요즘은 세련되게 거부하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련된 교만도 있고요, 세련된 음란도 있고요. 아닌 것 같은데 음란이고, 아닌 것 같은데 교만이고, 아닌 것 같은데 폐역인. 이게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못해요 하는 이 말이나 나는 부족합니다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못합니다. 왜? 구시를 붙였고 변명을 붙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구실과 변명의 뒤끝에는요, 미래와 축복과 영광이 따라 붙지를 않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족함을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구실을 댑니다.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구실과 변명 뒤끝에는요, 미래가
따라오지를 않아요. 열리지를 않아요. 축복이 당겨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열매가 맺히지를 않아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모세를, 이렇게 고백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메, 제 성질만 같아도 냅둬, 네 안에도 할 사람 많이 할 건데,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 모세를 다루십니다. 못한다, 안 한다, 안 된다, 어렵다 핑계대고 변명하는데 모세 곁에 붙어가지고 그 변화를 시켜서 만들어 하나님이 쓰셔요. 만들어 쓰셔. 모세를 설득하는데 보세요. 참 자기 자격에 대해서,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내가 너하고 함께 있지 않냐? 너는 못해도 나는 할 수 있다.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보낸 건 맞다?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신력을 가지고 그래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럴 겁니다. 그러면 지팡이를 가지고 뱀이 되게 하면서 사실이잖냐. 이 다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갖다가 될 게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입이 뻗어던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제왕학을 공부했으면요, 달변가의 훈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철학도 공부했을 거고, 심리학도 공부했을 거고, 수사학도 했을 거고. 그러니까 저기 동네 이장보다는 어때요? 낫다고 말이에요. 동네 이장도 요즘은 다 핸드폰으로 방송하더만요. 옛날에는 회관에 가서 했는데 지금은 들고 다니면서 핸드폰에 넣은 한가운데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비료가 왔습니다. 이거 제가 왜 잘 아냐면요, 우리 교회 바로 밑에 논에서 우리 이장님이 아침 새벽 기도 끝나면 꼭 그걸 하셔. 그래서 핸드폰으로 방송하는 걸 압니다. 근데요, 이것도 여러 번 하니까요, 얼마나, 처음에는 나옵니까? 뭐 이러더니 요즘은 그런 소리도 안 해요. 탁 들자마자 바로 큐 사인 딱 떨어지면서 NG도 안 내. 한 번에 해요. 왜? 동네 방송도 자주 하다가 보면요, 어때요? 노련해져요. 40년 제왕학을 공부했는데 모세가 말을 못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핑계를 댈 것이 없으니까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질까요? 안 질까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일찍 손 드는 게 복입니다. 돌아갈랍니까? 바로 가실랍니까? 바로 가는 지름길이 있는데 돌아가면 바보죠. 맞죠? 그러니까 바로 갈래 돌아갈래 그러면 바로 간다 그래요. 맞고 자랄래 그냥 자랄래 그러면 그냥 자란대요. 그런데 두들겨 맞을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 죄가 들통날 때까지 우리는 버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살려주신 이유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회개할 일이 남아있든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일이 남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빨리 하셔야 돼요. 일이 남았으면 하셔야 되고요, 회개할 일이 남았으면 오늘 지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손 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짝 붙어가지고 모세에게 입이 뻣뻣하다 그러니까 아론 있지 않냐? 누구 형? 그러면 바로를 만나러 가는데 애굽에 왕실의 문화를 모른 자기 형 아론이 말을 잘하겠어요? 왕실의 문화와 법도를 아는 모세가 말을 잘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대고 말도 안 되게 아론이 네 나팔수가 될 거다라고 하시면서 아론을 붙여. 그래서 입을 딱 닫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모세를 사용합니다.
처음부터 모세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별 볼 일 없었어요. 안 된다 그러고 못한다 그러고 핑계대고.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로 세워가는 디딤돌이 돼요.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죄 짓는 일 말고는 경험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래요. 죄 짓는 일 말고는 경험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놓치지 않아야 돼요. 제가 선거 날 제가 이 전라북도로 왔다 갔습니다. 어디로 왔다 갔냐면 혹시 말도 아세요? 군산 비흥항에서 배를 타고 쭉 나가면 바다 한가운데 말처럼 생겼다 그래서 말도라 그러더라고요. 말도 앞에 가세요. 이따만한 광어를 낚아갖고 왔습니다. 저 잡기에 아주 능합니다. 노래만 잘 못하는데 목사님 노래 얼마나 잘하시는지 찬양. 목사님 목소리도 얼마나 좋은지 나 방송 출연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저 목사님과 함께 사는 게 복입니다. 나는 목사님이 장 목사님에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는 묻어갈 수 있어. 저 장 목사잖아요. 그리고 요즘 한국 교회에요 장 목사님들이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밀어 올리면 잘 뜰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머리숱도 많지, 키도 크지, 목소리도 좋지, 다정다감하지. 야, 난 다 부러워요. 다 부러워.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면 됩니다. 경험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그 경험이 나중에 하나님이 붙들어 쓰실 때 대단한 역사를 만들어요. 모세가 도망자 신세도 돼봤죠. 양도 쳐봤죠. 본능대로 살아가는 게 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뭘로 살았어요? 본능대로 살았어요. 배고프다고 무럽다고 돌을 가지고 쳐 죽이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광야에서 마늘이 뭔 필요가 있다고 마늘을 먹어야 된다고 악을 써요. 광야에서 뭔 힘을 쓰겠다고. 그렇잖아요. 부추가 먹고 싶다 그러고. 그게 본능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틈만 나면 은혜 잊어먹고 돌로 쳐 죽이겠다는 그 본능대로 사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40년 동안 양의 뒤를 치면서 본능대로 사는 것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배웠어요. 경험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탁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탁월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핑계대고 변명했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삶이 달라지고 길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거룩한 예화거리로 기념비적인 사람이 됐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럼 모세를 부족한데 안 된다 그러고 못한다 그러는데 고쳐 쓰셨을까?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는 능력보다 성품을, 하나님은 기술보다 잠재력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봐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중심을 보셔요. 그게 성품입니다. 열심히 일 잘하는 사람보다 성품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건 진짜 아멘 하고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성품이 좋아야 돼요. 성품이 나쁘면 일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영광은 안 됩니다.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뭐야? 함께 더불어서 가야 돼. 은사가 있어서 잘하는 거 좋은데 그 은사가 있어서 잘하는 것 속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모두에게는 덕이 되고 은혜가 돼야 됩니다. 근데 꼭 두 사람이 있다 어디로 가나? 그죠? 일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하고 돌아서면 시험 들어 자빠진 사람이 수두룩해.
그러나 목사님을 새도 아니고 쥐도 아닌 박쥐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신방 가서 권사님 그래도 묵은 연장이 일을 치지 않습니까? 권사님의 노련한 경륜이 필요하지요. 얼른 예배 나오세요. 또 이쪽에 가지고 젊은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또 뭐라 그래? 집사님 세련되고 샤프한 것이 교회는 필요합니다. 얼른 나오세요. 둘이 싸워가지고 둘 다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면 이쪽에 가서는 이쪽에 새도 아니고 쥐도 아니고 박쥐야.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그날따라 안 계셔. 할 수 없이 젊은 집사님 먼저 신방을 갔네. 그랬더니 또 못 하려고 이쪽에다가 대고 목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랬다고. 신방 갔는데 안 계셨거든. 할 수 없이 다음날 가야 되잖아. 근데 밤에 또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나를 맞다 그랬다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나요. 그럴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셔야 돼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일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잘 믿으십시오. 교회 일하러 온 게 아니고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와서 일하려고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왔어요. 저희 교회는 우리 주방팀들 권사님들이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난 장목사님 보면 부러워요.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멋지시고 나 저거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거 좀 안수 좀 해주세요. 저는 기질상 추도형이 돼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내일이고 끝나면 또 없나 하고 막 일을 저지르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보다 목표 중심적인 주도형이에요. 하이 주도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권사님들은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대신 맞아주는 큰아들이고 큰딸입니다. 그래야 저한테 시험 안 듭니다. 권사님이 돼가지고 그런다고 막 대포를 쏴버리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삼지창이 돼요. 철근이잖아요. 포크가 돼요. 이렇게 집어가면 철퇴가 되잖아요. 근데 주방에서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늘 영광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내려놓으십시오. 영광이 될 때까지 내려놓고 기도하고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아침에 예배 이렇게 1부 예배 드리고 2부에 밥합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신방을 가서도 이 고구마를 뭐 삶는다 치면 예배 시간에 막 부엌에서 막 딸딸딸딸딸딸 또 돌아가죠. 또 어떤 주전자는 막 나발도 불어 뿌 왜요? 끓는다고. 그러면 또 예배 드리다가 말고 벌떡 일어나가서 또 저는 광고했어요. 제가 고구마 먹으러 가는 거 아니고 과일 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 말씀 전하러 가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과일을 주시든지 밥을 주시든지 주시면 저도 먹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것을 안 잡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먹으라 그러면 나는 안 먹고 올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신방을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고구마 타질까 봐서 왔다 갔다. 아이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방 대원들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뿌 그럼 누가 일어서야 돼요? 신발 정리하러 따라온 맨 뒤에 그날 들어온 집사님이 맨 뒤에 들어온 집사님이 신발을 항상 돌려놓으셔야 돼요. 맞죠? 맨 뒤에 오시는 분이 신발을 돌려놔야 나갈 때 앞에 사람이 신발을 돌리기 시작하면 밀려 체증이 돼. 그러니까 다 들어오고 맨 뒤에 사람이 신발을 딱 돌려놓으면 신방 받는 집에서 봐도 품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앉았는데 서로 예배드리다 말고 눈치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 뒤에 신발 돌린 그 사람이 뭐 하면 돼? 가서 불 끄면 돼. 그 다음 집에 가서는
어때요? 다른 사람이 또 맨 뒤에 왔으면 또 그렇게 하면 돼. 근데 맨날 자기가 맨 뒤에 와서 돌렸으면 어떡해? 왜 나만 맨날 해야 돼? 그럼 오지 마. 안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지 빨빨빨 얼른 엘리베이터 눌러가지고 먼저 타든지. 남 핑계 댈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내게 기회가 왔으면 섬기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예배가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예배하려고 우리가 모였지. 먹고 고구마 먹고 놀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밥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근데 예배에 성공 못하면 밥할 때 입이 나와. 그리고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영광이 안 돼. 그래서 영광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려면요,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 믿으십시오. 잘 믿는 사람이 성품이 변화되는 겁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솔직한 심정으로 주님 나는 안 됩니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보다는 성품을, 기술보다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변화되어져서 새롭게 될 잠재력을 봐요. 저희 교회가 국가대표가 2사람 있습니다. 여기 많이 있으신가 봐. 놀랍지도 않아. 국가대표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희 교회는 국가대표가 2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이 있고요. 한 사람은 축구 국가대표 출신이 있어요. 축구 국가대표 출신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남자는 공 잘 차면 어디 가서도 대접받고, 그리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뻘짓 잘 안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어디 가서든지 활발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제가 국가대표 전도사님을 스카우트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공 차는 전도사님으로 모셔서 이제는 안수를 받고, 이 축구로 명문인 순천 매산중학교 감독으로 가서 있으면서 주일날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도 한 분 있어요. 근데 이 선수들을 이렇게 뽑을 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목사님들이 많이 찾아와요. 아들이 공 차고 싶다 그런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선수하면 잘하겠다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우리 아들 좀 검사 좀 해보면 안 될까요? 그럼 우리 목사님한테 붙여줘요. 목사님이 쭉 운동장에서 뛰어보라 그래. 제가 거짓말 보태지 말고 사실대로 아니면 아니다고 말해주세요. 왜? 축구 선수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은 우리 나이에 0.7%밖에 안 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해가지고 공 차서 밥 먹고 사는 사람 0.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국가대표로 뛰는 애들 헛발질해도요, 잘한다 그래주세요. 아무나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0.7%가 먹고 살아요. 20년을 돈을 투자하고 쫓아다니면서 키웠는데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좋은 조기 축구 선수로 키운 거예요. 돈 투자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래. 왜? 목사님들은 더더군다나 어렵잖아요. 그럼 딱 보고 정말 잘 찹니다. 제가 봐도 잘 차요. 빠르고 키도 크고. 근데 너무 매몰차게 목사님 그냥 공 차고 놀으라 그러세요. 기분 나쁜 얘기예요. 근데 진솔하게 해줍니다. 왜? 그러면서 그 다음 조목조목 짚고 들어가는 게, 저 아이는 목사님이 봤을 때 실력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쟤는 기본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1년, 2년 동안 키가 이만큼만 더 크면 어마무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감독은 잠재력을 봐요. 전문가들은 잠재력을 봐요. 하나님은 능력보다 성품을, 기술보다 잠재력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 어렵다, 못한다, 핑계거리가 다가올 때에 오늘 모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듯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입니다. 전화는 오면 받아야 돼요. 교회 왔다 그러잖아요, 지금. 괜찮습니다. 울린 것을 어떡할 거예요? 계속 지금 안 받으면 또 울릴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믿음 좋은가 보세요. 나 절에 있네 안 그러고 교회 왔네 그러잖아요. 잘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화가 와가지고 얼마나 지금 애 터지겠어. 집에 가서 또 영감님이 꺼야 되니까 그 진동으로 해놓으라 그러니까 안 해놓고 또 예배 시간에 울었다고 또 그러지 마세요. 하다가 보면 가도 울 때가 있습니다. 혼자서. 애 터지는데 여기서 쳐다보기까지 하면 무슨 얘기냐? 나만 잘 믿으면 돼요. 예배는 도매금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어도 아들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됐든 심판이 됐든 하나님 앞에 나 혼자 단독자로 서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배자로 성공해야 돼요. 옆에서 무슨 일이 생기든 말든 어때요? 내가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잘 믿는 사람 돼야 돼요. 그렇게 잘 믿는 사람, 그 성품 좋은 사람, 그리고 믿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잠재력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셔. 그리고 말을 거시는 겁니다. 말을 거시는 거예요. 말을 거셔요. 찾아오신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듯이 우리는요,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늘 우리의 생애와 삶에 부족함이 느껴질 때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하나님께 변명이라도 하십시오. 변명이라도 하셔야 돼요. 변명이라도 하면 하나님은 그 변명을 만드시기 시작하십니다. 고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못하겠어요? 뭘 못하겠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는데,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걷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첫 번째 표를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2년째 됐을 때에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리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귀 밝으시대요.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귀가 참 밝다. 여러분들이 중얼거리는 소리 다 어때요? 들어서 기억하고 계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다 아나. 뭐예요? 네가 지난번에 필요하다 그랬잖아. 제가 참 좋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귀 밝으신 하나님. 제가 이 귀 밝으신 하나님을 언제 만났냐면요, 저는 고등학교를 우리나라 땅끝에서, 땅끝 그러면 해남만 땅끝인 줄 아는데 우리나라 바닷가가 다 땅끝입니다. 저희 고흥 나라도 우주 발사를 탁 하면요, 전망대에서 볼 수 있는 전망대 옆에 동네가 저희 동네예요. 그러면 얼마나 촌놈이라고 고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요, 옛날에는 서울과 가까워야 덜 촌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요, 우주 발사대하고 가까워야 덜 촌이에요. 지금 우주 시대거든. 그래서 제가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숭악한 촌에서 제가 태어나서 5학년 때 전기가 들어와가지고요, 지금도 전기 나갔다가 들어오면 박수 친다니까. 전기 나갔다 오면 박수 쳐요. 그 땅끝에서 목사가 되겠다고 순천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저희 마을은 다 실업계 가는데 제가 인문계로 왔어요. 근데 그렇게 된 배경에는 우리 아버지의 무식할 만큼 단호한 신앙 고백 때문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교회를 안 가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혼이 났어요. 그럼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냐? 교회도 안 다녀. 교회도 안 다닌 양반들이 교회 가서 떠들고 왔다고 저 우리 어머니 보고 나중에 투시의 은사가 있으세요 그랬습니다. 핸드폰도 없고 문자도 없는 시절에 나가 교회 가서 떠들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몰라.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투시의 은사가 있냐고 물어봤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가서 떠들고 오면 혼나고, 교회를 간다고 그러고 다른 데로 그냥 물고기 잡으러 새버리면 혼나고, 그러면서 교회 예배장 종탑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교회를 놀러 다녔습니다. 전도사님 집 밥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근데 여기까지 오게 된 정확하게 딱 점을 찍어준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부흥회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부흥회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제가 드리는 여러 표현들 속에서 꼭 한 개씩만 붙드십시오. 시세지지 아니하신 하나님, 귀 맑으신 하나님, 결핍이 기적이다. 우리 아버지가요, 부흥의 날 뭘 들으셨냐 그러면 첫 곳은 내 것이다. 이야, 성경의 첫 곳은 내 것이다. 짐승의 새끼도 내 것이고 과일도 내 것이고 생명도 내 것이고 첫 곳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딱 말씀을 들었다고요. 그리고 헌금 봉투를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이삭입니다. 아들을 바칩니다. 써가지고 돈이라도 1,000원 넣으실 거 아니에요? 돈을 안 넣기 때문에 뭐가요? 제가 재물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우리 집의 종손입니다. 저희 집이 부자가 될 뻔했는데요, 제사가 얼마나 많았든지 제사 떡 돌리다가 학교 갔다 오면 우리 집에 여자가 막내 말고 어머니 말고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동네 떡 돌리고 다녔어요. 제사가 그렇게 많았어요. 제사 끝나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온 동네 사람들도 어르신들 모시다가 마당에 밥 차려드리고. 우리 집이 그런 집이라니까요. 저희 할머니, 노할머니 94세 돌아가셨습니다. 제 중학교 때. 그때 94시면요, 이건 기네스북에 올라갈 일이에요. 근데 제사 나가리 돌아오면 일주일 전부터요, 밭에를 안 가셔요. 왜? 손톱 밑에 흙 들어가면 나물 무칠 때 부정 탄다고. 그럼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알겠죠?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알겠잖아요. 그런 집에서 장손이라니까요. 근데 첫 것은 내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 아버지가 듣고 그날 봉투에다가 아들을 바칩니다. 그리고 1,000원이라도 넣으실 거 아니에요. 한 푼도 안 넣고 그 써버리시니까 제가 재물이 됐어요. 그렇게 제가 목사가 되는 꿈을 가졌고, 그래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순천의 미션 스쿨로 기독교 학교로 고등학교를 전학으로 왔어요. 유학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스스로 밥에 먹는 세월을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집에 가요. 그 김치를 얼마나, 그때 당시에는 요즘처럼 부드러운 봉투도 비닐도 없다. 백설 그 설탕 봉지 그 두껍잖아. 그거 막 딱 묶어도 끈도 많지 않아. 그 테이프도 없어. 묶으면 국물이 새가지고 그 1시간 반씩 차를 타고 오면 김치 냄새가 뭐 온천지. 많이 갖고 오기도 싫어. 옆에 예쁜 여학생이라도 앉을까 봐서 막 애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갖고 오면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갖다 놓으면 또 옆에 친구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이틀 만에 다 먹어치워. 그러면 간장에다가 오뎅 볶아가지고 먹는 게 다요. 그럴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김치 참아주세요 소리는 못해요. 왜? 내가 나눠 먹지를 못했거든. 친구들이 와서 한꺼번에 다 먹어치웠으니까요. 그럼 하나님 김치요. 그러면 신기해요.
무리하게요. 달라고도 안 해서 김치가 먹고 싶은데 김치요 그러면요. 주인집 아주머니가 담든지 우리 교회에 섬겼던 전도사님들이 순천으로 이사를 나와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장에 오다가 제가 있다고 김치 담아다가 놔두고 가. 진짜 생각만 해도 주신 은혜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에 드는 자녀에는 생각만 해도 줘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절대로 신세지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신세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제가 목사의 꿈을 가지고 장래 소망 목사, 초등학교 때부터 장래 소망을 쓴 게 고등학교 때까지 장래 소망을 목사로 썼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어요. 꿈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한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목사 했다가는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잔꾀를 써서 이렇게 돌아가다가 멀리 돌아가다 손가락 깨지고 다 깨지고 다시 전부 여지없어서 하고 제자리로 돌아온 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주셔요.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오늘 4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우리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겠대요. 안 된다 못한다 변명하기보다 때로는 안 된다 못한다는 변명을 갖고서라도 문제를 해결하시며 고쳐 쓰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서 서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붙어 있으십시오. 1년 12달 365일 52주 목사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럴 수 있어요. 빨리 가면 빨리 가서 부지런해서 좋고 천천히 오면 여유로워서 좋아요. 은혜스러울 때는요. 근데 어떤 날은 저렇게 다리가 커가지고 연달 없이 빨리 간다고 뭐라 그래. 그래서 좀 처졌더니 또 늘어 터졌다고 뭐라 그래. 어쩌란 말이오. 그리고 목사님이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집에 가갖고 그렇게 막 나쁘다고 말하고. 그렇죠. 장로님들이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맨날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막 그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금방 오늘 좋았던 게 내일 나쁠 수 있어요. 오늘 맛있었던 게 내일 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넘어졌을지라도 붙어 있으십시오. 목사님의 말씀이 비수처럼 찔리더라도 어때요? 뒤로 물러서지 말고 버티십시오. 과수원의 나뭇가지가 뚝 부러져 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나 꺾여가지고 작은 껍질이라도 붙어 있으면 과수원 주인은 그것을 보고 세워가지고 나무 작대기를 부목을 붙여서 뭐예요? 감아가지고 살려냅니다.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은혜 아래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 쓰실 겁니다. 이해가 안 돼서 상처 줄 수 있고 이해가 안 돼서 상처 받을 수 있습니다. 나하고 생각이 달라서 갈등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부탁합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예배당 앉는 의자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예배당 앉는 의자가 뒤로 물러서면 사단은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 조금이라도 붙어있는 그 생명의 줄기를 끊어버립니다.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그 자리 거기 엎드려서 버티십시오. 쳐다보면 기도가 안 되고 앉으면 예배가 안 된 것 같으면 아버지 그러고 버티십시오. 목사라고 평생 기도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저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새벽에 나와서 한마디도 기도 못하고 엎드려 있는 날도 있습니다. 기도가 안 돼. 그 성도를 생각하면 때로는 분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 사건을 생각하면 억울하기도 하고요. 축복도 안 되고 간구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돼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앞에 강대상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머리 대고 그냥 아버지 그러다가 속없이 잡니다. 무릎을 꿇고 1시간 자고 나면 다리가 저려서 일어나요. 근데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렇게라도 엎드려 있었더니, 그렇게라도 그 자리에 붙어 있었더니 나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고쳐가지고 오시더라니까. 고쳐갖고 오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붙어 있읍시다. 절대로 밀리지 말고 붙어 있으십시오. 힘들고 변명도 있고 불평도 있을지라도 붙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섰더니 어때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자꾸,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어때요?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고요 포기하지는 하나님이요. 아들을 버리고 나를 살렸는데 포기하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면요, 하나님의 무게중심이 쏠린 사람이에요. 99마리를 들에다가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서 찾아가지고 돌아오면서 어때요? 잔치를 벌리면 몇 마리 잡아야 돼? 에?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돌아와서 내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동네 사람들하고 잔치를 하려면 양을 몇 마리 잡아야 돼요? 한 마리 찾아가지고 와서 3마리 잡으면 손해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낭비하는 사랑을 하고요, 나 한 사람 내 곁에 있는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지쳐서 자빠져 있는 나가 하나님의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 한 영혼이에요. 그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냐고 악을 쓰고 아들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귀를 딱 막아버리고 누구를 살렸어요? 우리를 살렸어요. 그게 복음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 사랑을 입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그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그 사랑을 가진 그 하나님 앞에만 우리가 서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만 바짝 붙어 있으면 때로는 핑계대고 변명해도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오늘 모세를 다루듯이 기질대로 다루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기질별로 나눠보면 모세는 무슨 형이냐면요 신중형입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주도형이에요.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없어도 바울 사도는요 가는 사람이요. 기질상 다 혈질 같은. 근데 모세는 신중형입니다. 믿어지고 느껴져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기질대로 쓰시고 기질대로 다루십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단도직입적으로 대하는 주도형이에요. 그러니까 담메색에서 탁 거꾸로 쳐놓고 거기서 어째 이런 일이 좀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 근데 탁 넘어져가지고 누구십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단도직입적으로 바울 사도를 대해요. 누구냐 그러니까 어때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앞뒤 없이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라 그러니까 또 가요. 가서 눈을 뜨고 새 인생이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신중형이에요. 믿어져. 얼마나 신중한지 몰라요. 두들겨보고 확인해보고 흔들어보고 그러고도 자기가 먼저 안 가고 네가 먼저 가봐라 그런다. 그러니까 신중형들은 사격을 하면 조준, 실격,
시간 오바. 그렇죠? 바둑을 둘 때 장고에 악수 둔다 그러죠. 너무 생각이 많으면 악수를 둬요. 너무 계산하다. 제가 샀으면 돈 될 건데 확인하고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뺏겨. 나중에 그거 샀으면 됐을 것인데. 이게 신중형들이 대부분 하는 거야. 근데 주도형들은 어때요? 차렷, 조준, 발사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도형들은 어때요? 빵 싸놓고 조준 잘 맞았냐? 이러고 있어요. 이게 기질입니다. 성경의 제자들도 기질대로 쓰셨고 수많은 인물들도 기질대로 쓰셨고 특별히 모세의 기질은 신중형의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어때요? 조목조목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면서 모세가 손을 들 때까지 변명하고 핑계대도 어때요? 성질 안 내고 달기고 어르고 겁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그냥 서면 됩니다. 있는 대로 오라 그랬잖아요. 돈 없어도 오고 죄가 있어도 오고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그러니까 내 사용의 삶에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만들어 쓰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만들어 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 나는 만들어 써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 속에 부족하다가 느껴지는 것이 있으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힘들면 없고 어려우면 있는 게 보여 없는 게 보여요. 없는 게 보여. 오늘 모세 보세요.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공부한 게 얼마나 많고 경험한 게 얼마나 많고 배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먼저 주목해. 그렇죠. 나는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옆에 사람한테 말해 주세요. 나하고 똑같다. 나하고 똑같다. 우리는 항상 없는 게 먼저 보입니다. 없는 게 먼저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면서 있는 것을 먼저 보십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말해 주세요. 뭐라고요? 말을 해야 내 것이 돼. 들어도 다 흘러버려요. 말로 옮겨야 내 것 됩니다. 집에 가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것이 있었는데 자녀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야 내 것이 됩니다. 가서 얘기를 하면서 잘못해도 괜찮아요. 다 알아들어요. 병균 중에 대장균은 뭐게? 이게 무슨 얘기냐? 감이 잘 안 오죠? 어떤 분이 병균 중에서 가장 크고 무서운 균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대장균이요. 그렇죠. 균 중에 대장균이 제일 크죠. 대장이잖아. 그게 넌센스 퀴즈였어요. 그래서 답이 대장균인데 듣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설명을 하면서 병균 중에 대장균은 뭐게? 그 얘기를 처음 듣는 영감님이 그거 대장균이 답 아니요? 옮길 때 보면 어때요? 반만 옮기고 반만 까먹죠. 그러고 나가 허당이단 말씨 그까지 합니다. 그래도 다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알아듣잖아. 아, 우리 목사님 지금 사개월을 예수님이라 그런다고 다 알아들어. 다 알아들어요. 다 못 옮기더라도요. 옮겨봐야 내 것 됩니다. 옮겨봐야 내 것 돼요. 우리는 없는 것을 먼저 보지만 하나님은 뭘? 있는 것을 먼저 본다. 아멘이세요? 우리는 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못하는 거 안 되는 거 없는 것만 맨날 먼저 보는데 하나님은 있는 것을 먼저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없는 것을 먼저 보기 때문에 뭐가 들어와? 절망이 들어오고 실망이 들어오고 낙담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없는 것을 찾는 분이 아니고 있는 것만 보시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는 썩어 죽어있는 개를 보면서도 그래도 이빨은 희다라고 말하는 게 성도다. 뭐라고요?
썩어서 죽어있는 개 보면 이빨이 얼마나 흰 보이시죠? 그게 보여져야 안목이 달라진 겁니다. 냄새난 거 느껴집니다. 징그럽고 추하고 더럽고 얼마나. 근데 그것보다 어때요? 그래도 이빨은 희네. 이게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된다는 소리보다 안 된다는 소리를 더 많이 하죠. 감사보다 원망이 더 많죠. 구하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더 많은데 우리는 원망 불평으로 삽니다. 하루 종일.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래도 이쁘다. 그래도 고맙다.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인데 기뻐하는 자다. 그러시거든요. 그 사랑할 만한 이유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의지적인 사랑이고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게 낭비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죽으셔야 됩니까? 나 같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어마어마한 낭비입니다. 어마어마한 낭비예요. 그 낭비하는 그 의지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 하나님은 그 눈을 가지고 뭘 봐요? 내게 없는 것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는 없는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있는 것을 먼저 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없는 것을 찾으신 분이 아닙니다. 모세 보세요. 자기가 능력이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지식도 없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나를 신뢰해 주지도 않는다 그럽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그럴 거라 그럽니다. 자기 말 실력도 별것 아니다 그럽니다. 다 뭐라 그래 모세? 없다 그러죠. 없는 것 가지고 얘기해요. 내가 갖고 있어도 없다 그러면 없는 거죠. 그렇죠? 보세요. 제 주머니에 돈이 들었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네. 돈이 하나도 없어요. 제 주머니에 사탕이 들었어요. 들었다니까. 근데 저 노랑머리 이름이 뭔고? 찬호? 찬혁? 박찬혁. 박찬호 사촌동생이라 되나 봐요. 박찬혁. 찬혁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사탕 한 개 주세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있어요. 근데 이거 나 먹고 싶거든. 주기 싫거든. 없어. 그러면 어때요? 있어도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 있다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주려고 내놓을 수가 없어. 그렇죠? 있어도 없는 겁니다. 한 집사님이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골프를 쳤는데 슝 날아가가지고 홀컵으로 톡 들어가 버리면 그걸 보면 뭐라 그래요? 홀인원입니다. 그러죠. 그 홀인원을 하면 기념표도 만들어주고 상금도 주고 막 그러더라고. 그죠? 근데 그걸 주일날 집사님이 이렇게 가서 넣어버렸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집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것도 11시에 핑계도 못 대도록 오후 4시나 들어갔으면 차라리 그러면 오전에 교회 갔다 왔다고 거짓말해도 둘러댈 건데 딱 11시 15분에 홀컵에 공이 딱 들어갔단 말입니다. 홀인원을 그런 복을 주면 어떡합니까? 주일날 집사가 예배도 안 드리고 지금 골프를 치러 갔는데 그런 복을 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럴게요? 지가 어디 가서 자랑을 해? 맞죠? 자랑할 수 없는 건 복 아닙니다. 사람 앞에, 제도 앞에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물질이 복이고요. 직책이 복이고요. 관계가 복입니다. 사람 앞에 떳떳하게 자랑할 수 없는 것은요, 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단이 봤을 때는 복이야. 뭐만 봤으니까, 결과만 봤으니까. 홀인원만 봤으니까. 그러나 집사님이 낮 11시 15분에 홀인원을 했다고 장부에 쓸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번 일요일 날 가가지고 홀인원을 했다고 자랑을 할 겁니까? 그것은 복이 아니고 평생 자랑 못하는
벌이에요. 벌이에요. 그래서 누가 자네 지난주에 허리는 조용히 누가 들을까 싶잖아요. 그 목사님 앞에서 갑자기 소문 들어보니까 머리 조용히 하라니까. 벌이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늘 우리는 있는 것도 없다 그러고 없는 것만 말하고 삽니다. 있어도 없다 그래요. 난 돈이 없어. 진짜 없으세요? 집에 돈 1,000원도 없는 사람 있습니까? 돈 1,000원 있으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00원 있으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맨날 돈이 없대. 나는 건강이 없어. 말만 잘하시구만. 입에서 말이 정확하게 나오는 게 얼마나 건강해야 되는지 아세요? 자, 따라해 봅시다. 시작. 이티. 이 손가락 끝을 맞추는 게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기가 자기 손가락 끝을 맞출 수 있는 것이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게 여기 내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컵을 가지고 제가 동그라미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요, 다른 것을 못하니까 밥그릇 뚜껑을 주고 따라서 그리라고 했는데 이건 여기다 놔두고 손은 이렇게 돌아가. 그걸 그리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말을 바로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데 건강을 잃었다 그래. 건강이 없대요. 돈을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서 없다 그래. 있는 것도 없다 그럽니다. 없다 그래요. 가진 게 없대요. 없어서 못한대요. 늘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살면서도 늘 없는 걸 먼저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것을 보는 분이 아니고 있는 것을 먼저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요.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심을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가진 것을 가지고요. 자, 보세요. 목동이면 반드시 손에 뭐가 있어요? 지팡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목동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팡이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진 지팡이, 목동이면 가지는 그 지팡이, 일반적으로 사람이면 손에 지팡이를 손으로 잡습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 그리고 모두가 떠다 쓸 수 있는 나인강 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부족함을 느끼는 모세에게 용기를 주시고 일으켜서 다시 사용하기를 원하며 사명을 불어넣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없다고 말하는, 못한다고 말하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모세처럼 새 일을 이루시려고 오늘 부르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묻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이 질문에 답하셔야 됩니다. 없다고 말하지 말고 네 손에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은 성경 속의 큰 기적 모두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가장 일반적인 것, 그러나 별것 아닌 그것을, 어제 말씀드렸죠. 그까짓 것. 별것 아닌 그까짓 것에 헌신했더니 그 맹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줬더니 최고의 포도주로 바꿔줬어요. 그까짓 것이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까짓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별것 아닌 그까짓 것을 가지고 쓴물을 달게 하시고요. 별것 아닌 그것을 가지고 문지방에 이 피 좀 발랐다고 생명이 살고 죽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별것 아닌 그까진 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살려내며 구원하고 구분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 잘 아시죠? 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었다? 5,000명이 먹었다. 그러면 틀려요. 누구만?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었다. 몇 바구니 남았다? 12바구니 나왔다. 야, 성경을 어디서 저렇게 잘 배웠는고. 아이고.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 그랬더니 나는 안 무너뜨렸어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옆에 놈이 나도 안 무너뜨렸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랬대요. 중국산인가 봐요. 우스갯소리 같은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현실을 누가 위트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 거 주보를 통해서 보고 목사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럴 때는 어깨를 좀 펴세요. 대단하신 거예요. 눈이 침침해지고 나는 글도 잘 모르고 조금만 보면 이놈 것이 잠약이 돼가지고 창세기 1장 2장 마태복음 1장 2장 DNA 검사해 보세요. 20년 전의 침부터 어제 저녁에 흘린 침까지 거기 다 묻어 있어. 왜? 보다가 처박혀 자거든. 성경을 읽겠다고 1월 첫날 딱 시작해서 일주일 가면서 거기다 침 다 발라. 해년마다 발라. 성경 한 번 다 읽는 거 기적 같은 일입니다. 성경을 제가 이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장로님들 시험 들지 마세요. 침방을 가면 제가 꼭 오바댜서를 한 번씩 찾습니다. 오바댜 그거 참 옹삭합니다. 어디가 붙어있는지 침만 바르면 넘어가 버려요. 근데 오바댜서를 한 번씩 찾아요. 제가 항존직들 신방 가면. 왜 그런지 아시죠? 예수를 20년 믿고 30년을 믿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고 우리의 경전이라 그러는데 내가 귀히 여기지 않으면 자식도 귀히 여기지 않을 거고 내가 귀히 여기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도 우습게 여깁니다. 근데 비가 오면 백은 여기다가 감추면서 성경책은 머리에 이고 이런 시절이 돼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성경을 안 읽어. 그래서 오바댜서를 찾습니다. 또 제가 부교육자한테 10년을 부교육자를 하면서 장로님들 쳐다보니까 애 터져서 저라도 좀 담임 목사님 대신에 말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오바댜서를 찾았어요. 그러면 막 여기서 최소한 대전을 가려면 위로 가야 돼요? 밑으로 가야 돼요? 위로 가야죠. 오바댜서를 찾는데 왜 창세기 쪽에서 뒤적거려? 그러면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며느리 성경이라 그런다니. 아무리 며느리 성경을 들고 와도 그렇죠. 성경 66권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 놀이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한번 밑줄 쳐서 읽으시고 아들한테 애따 하고 주세요. 며느리한테 애따 하고 주세요. 내가 남겨줄 건 이거 하나밖에 없다. 저희 교회는 제가 교회학교 담임 목사를 2년을 했습니다. 수요일날 제가 본당으로 안 올라오고 교육실로 가요. 그리고 애들을 데리고 수요일날 우리 교회는 애들이 어른들만큼 나오니까 복음은 타이틀은 따스한 장 목사와 함께 하는 복음학교. 애들을 데리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하루에 석 장씩 꼬박꼬박 안 빼고 읽어야 돼. 주일날만 면제. 근데 8명이 신구약 성경을 하루도 안 빼고 하루에 3장씩 다 읽었어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축하를 하려고 빕스로 그 아이들에게 빕스에 데려가서 밥을 삽니다. 그때 저 혼자 간 게 아니고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그 자리에 우리 항존직, 저희 교회는 아직 장로님들이 연세가 많은 분이 없어가지고 나이 40이 넘고 7년 무흠 세례교인이 돼야 장로님을 뽑을 수 있는데 너무 젊어가지고 아직 못 뽑고 있어요. 진짜 좋은 장로님, 아주 신앙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남길 만한 일대 장로님들이 뽑혀지도록 기도 좀 보태주세요.
그래서 항존직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밥 먹자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얘들 말로 엿잡수라고. 얘들도 이렇게 읽는데 집사님, 권사님들이 돼가지고 성경 한 번을 아직도 못 읽고 지금 찔린 분들 많이 있죠. 오늘 찔리셨으면 올해 해결하세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동영상을 우리 교회 밴드에다 올려줍니다. 읽기가 싫고 힘이 들어서 앉아서 읽다가 벽에 기대가지고 읽다가 지금 막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요. 목사님, 은호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어요. 분명히 책상 위에서 시작했는데 침대에 가서 들어놓다가 바닥으로 들어 다리를 들고. 근데 그걸 누가 보고 계셔? 하나님이 그 몸부림을 보고 계셔요. 그럼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 아이들의 10년 후, 20년 후가 막 그려지는 겁니다. 빨리 늙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쓰실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로 오병이어 기적 우리가 잘 압니다. 잘 알아요. 근데 오병이어 기적에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별것 아닌 걸 가지고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신앙과 삶에 지나쳐가지 않고 별것 아닌 것에 대해서 반응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신다 그랬죠? 날이 저물었습니다. 광야입니다. 대충 장정만 해도 5,000명이니까 아이들까지 합하면 뭐 10,000명은 된다, 7,000명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안 돼서 가다가 쓰러질까 봐서 먹여서 보내고 싶은 주님의 마음에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네가 먹을 것을 좀 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똑똑하게 말합니다. 떡을 돈을 주고 사서 먹여도 200데나리온쯤 됩니다. 300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의 1년 연봉이니까 200데나리온은 어때요? 1월부터 9월까지 9달 정도 모은 한 사람의 본봉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익산 시내 다 동원한다 그래도 당일날 5,000명 먹을 빵 주문 못합니다. 최소한 100개 이상을 먹으려면 오늘 저녁에 주문해야 돼요. 그래서 서울에서 내려와야 돼.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똑똑한 빌립이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사서 먹여도 안 됩니다. 어디 가서 사올 수도 없고 돈도 없고. 빌립은 뭐예요? 지금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떡을 제시합니다. 그 반면에 안드레는 어때요? 그래도 좀 나서 돌아다니면서 떡 없어, 누가 가진 거 있으면 좀 내놔 보시오, 같이 먹어 봅시다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고 나서 보리떡 2개 물고기 2마리 그거 들고 갖고 오잖아요. 있는 떡을 제시. 어린아이 손에 있는 떡을 주님 앞에 제시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엄마가 도시락 싸주면서 꼭 하는 건 네 혼자 먹어라, 꼭 먹어라, 다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안 먹으면 안 된다. 없던 시절이니까 꼭 우리가 하던 말이 있어요. 놈 주지 말고 네 꼭 다 먹어라. 안 그런가요? 도시락 싸주면서 어머니가 그랬을 거예요. 없던 시절 아니에요. 절대 놈 주지 말고 네 혼자 다 먹어라. 근데 통째로 저만 같아도 빵 2개 꼼쳐놓고 내놨을 것 같아. 어쩐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근데요, 여기 있어요 하고 보리떡 5개 들고 도시락 전체를 내놔. 자, 빌립은 필요한 떡을 제시하고 안드레는 있는 떡을 제시하고 어린아이는 뭐예요? 자기가 가진 떡을 제시합니다. 신앙은요, 똑똑하게 필요한 떡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면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 쓰여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을 내놔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없는 것 말고, 없는 것을 가지고 둘러대지도 핑계대지도 변명하지도 이유대지도 말고 지금 내게 주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떡을 내놓으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걸로 하세요. 자기가 가진 떡을 내놨더니
그 보잘것없는 그 떡 그냥 나눠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보잘것없는 그것, 그러지만 어때요? 그 보잘것없는 그 떡을 들어 축사하십니다. 보잘것없는 것을 들어 축사하셔서 들어 축사한 그 보잘것없는 것이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이런,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대기적이라 그럽니다. 왜? 사복음서에 공이 다 써져 있는 기적이에요. 자,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을 계산에 넣으십시다. 예수님을 계산에 넣으면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 앞에 만들어 쓰여지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을 곱하기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보십시다. 곱하기 한번 하자.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이자. 이 일은 한 박자 넣는 것도 은혜요. 이 일은, 이 이는, 이 삼은, 구구는. 자,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특별히 달라집니까? 믿어도 별것 아닐 때가 얼마나 많고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의심스러워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결론은 예수 믿으면 곱하기 인생입니다. 자, 이 일은 이 이는 사. 그렇죠? 그럼 보세요. 이 더하기 1은 3. 그렇죠? 이 더하기 2는 4. 그러면 곱하기가 나, 더하기가 나요. 예수 안 믿을 때 이 일은 이, 예수를 믿었더니 본전도 안 돼. 근데 예수를 믿었더니 본전도 안 돼요, 곱하기는요. 근데 예수를 안 믿고 사니까 2에다가 하나를 두고 하니까 3이 됐어. 예수 믿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예수를 조금 더 열심히 믿었더니 한 단계 올라가 가지고 이는 이제 본전이네. 예수를 안 믿고 부지런을 떨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비교해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처음에는 2 더하기 1은 3이 돼서 더 나은 것 같더니 2 더하기 2는 4로 가네? 예수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지네?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더라 붙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참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 더하기 3은 5. 정신 바짝 차려라. 2 곱하기 3은 차이 나죠. 차이 나죠. 거기서부터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처음에는요, 되려 예수 안 믿는 게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나아 보여요. 조금 더 믿어보면 니나 내나 비슷하다 그런 소리 들어요. 근데 더 잘 믿어보면 예수 믿는 게 곱하기입니다. 2 더하기 9는 11, 그치? 누가 18을 했어? 근데 2 곱하기 9는 18이죠. 9 더하기 9는 수포자가 있구나, 수포자. 수학 못해도 계산기가 다 해줘. 자신감 있게 살아. 보세요. 이 9 더하기 9는 네? 2, 9, 18이죠. 9 곱하기 9는 9, 9, 81. 완전히 뒤집어지죠. 예수 믿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계산에 들어가면 쓴물도 단물도 내고요. 보리떡 5개 물고기도 말이가 5,000명이 먹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는 부족함이 느껴지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를 않아.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고 하는 모든 일 속에는 원망, 불평, 아픔, 좌절만 나와. 예수님을 계산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곱하기 인생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 속의 모든 기적들을 베푸시는데 그 기적에는요, 가장 작은 보잘것없는 그거,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서 그것 들고
오늘 오병이어의 아이처럼 가진 것을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부족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눈이 마주쳐지고, 모세가 하나님과 눈이 마주쳐지고 그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하면서 네 손에 잡고 있는 게 뭐냐고 물을 때에 잡고 있는 그것을 내놓으면 그것이 뭐가 돼요?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돼요. 갖고 있는 그게 물이 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부족함이 느껴질 때 하나님과 눈을 마주하고 만들어 쓰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여호와의 영광이 덮이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납니다. 없는 것 보지 말고 있는 것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손에 가진 게 뭐가 있냐. 살면서 없다 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은혜를 찾으시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눈을 마주쳐서 모세처럼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쓰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 오병이어의 보리떡을 내놓는 아이처럼 내가 가진 것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그것에 기도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일하셔서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쓰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 쓰여지는 사람 되어져서 기억되는 신앙으로 남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